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니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28장과 29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에서 징집된 블레셋에 속한 군사로 징집된 다윗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생각할수록 정말 아득한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인데 자기 나라 조국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선택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가드, 블레셋의 5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던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이제 몸을 피하는 망명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가운데에서 그 징집의 상황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는 전장에서 이제 물러서게 됐지 않습니까? 어제 본 것처럼 전장에 가드 왕의 징집에 따라서 나갔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온 지도자들이 이 일을 제기했던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아니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 중에 영웅인데 저가 우리와 함께 군대를 나간다고? 그러다 갑자기 확 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쩌겠는 것이냐? 그 일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가드 왕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니 돌아가라 해서 이제 그 전장에서 물러서게 되었던 것이죠. 참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개입을 생각을 하면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쩌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인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바꾸시고 또한 사람과 상황을 옮기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다시 이제 그와 가족들이 머물렀던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에 1절 말씀을 보니까 시글락 이 성읍 가드 왕이 다윗과 유민들에게 주었던 이 시글락 성읍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멀리서 그 타오르는 연기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저기서 무슨 연기가 솟아오른단 말인가? 아마도 뭐 밥해 먹느라고 불 떼느라 올라오는 연기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불타오르는 성읍 사이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 아마도 정말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진 사람들이 버려졌을 뿐이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다 사로잡아 끌고 갔다는 상황을 인식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더욱 한번 자세하게 더 묘사를 하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봤을 때 성읍은 불탔고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다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을까요? 4절을 보니까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군대에 나간 용사들인데 꼭 참고 견뎠어야 했으리라 하겠으나 지금 상황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소리를 높여 우는 그러한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이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다윗을 돌로 치자. 갑자기 다윗을 공공의 적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마치 탄핵을 하듯이 그를 향하여 반역을 하고 그를 죽이자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그들 입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 애초에 군대에 끌려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여기서 싸우든지 버티든지 사정을 해서 여기에 있었어야 했다고,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느냐고 하는 말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여기로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가드 왕에게 투항하는 것이 잘못되었었다고, 그 선택 자체를 비난하기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라고, 애초에 우리가 다윗을 따르지 말았어야 했다고 하는 온갖 그러한 이래야 했었을 것이다, 저래야 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후회들과 그리고 다윗을 도발하는 이야기들 끝에 다윗을 돌로 치자 했던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본문 6절을 보면서 백성들의 본색을, 민낯을 보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봤던 말씀은 사울의 본색, 다윗의 본색, 그리고 백성들의 본색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로 살아가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윗이 뭐 전 생애를 통해서 볼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오늘까지 본 몇 장의 말씀에서 본 바에 의하면 다윗이 잘한 것보다는 잘못 선택하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 왕 앞에서 미친 채를 하면서라도 살려고 하는 것. 물론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얼마나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안위와 지금 자기가 이끌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남의 나라 왕을 의지하는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본색이 드러나면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마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이 물질과 어떤 현상적인 어떤 필요들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본색을 보게 되는 거죠.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다급하게 생각이 드니까 자기 손으로 다 쫓아내 버렸던 그러한 그 무당들, 그리고 점치는 자들, 복술가들, 이런 사람들 다 쫓아내놓고, 그리고서는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리라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 변장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찾아갔던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들의 본색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본색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 어려움의 상황이 처해지기 전에는 그런 대로 이렇게 감추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 딱 들어서면 그냥 그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험한 일을 만나면 그의 마음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나면. 마치 이제 언젠가 선교지에 갔었을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지에는 워낙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 여행을 다니다 보면 한 일주일 다니면 한 두세 번은 그 사이에서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지는 어려운 상황도 겪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그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서로 싸웁니다. 그렇게 목사님 왜 이쪽으로 오자고 그러셨습니까? 왜 오늘 오자고 그러셨습니까? 왜 저 선교사님을 택하셨습니까?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그럼 선교사님한테 또 왜 여기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선교사님은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디 그런 상황뿐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였을까? 그 백성들의 본색 앞에서 다윗은 정신을 차린 듯합니다. 그가 다급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힘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꽉 붙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철봉을 해보셨습니까? 철봉을 할 때 언제 힘이 나십니까? 철봉을 꽉 붙들 때 힘이 납니다. 언제 힘이 생겨서 그 철봉 위로 올라가게 됩니까? 힘껏 끌어당길 때 힘이 나서 내가 철봉 위로 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꼭 붙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강하게 나의 중심으로 당겨 모셔드리는 나의 그 작은 수고에 하나님은 큰 은혜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힘과 용기는 방금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붙드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여쭙기로 마음을 먹고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기를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서 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계속 보게 됩니다만은 다 고스란히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참 귀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젊거나 늙은 여인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기서 죽였으면 다 찾아오면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은 찾아왔겠지만 죽어 없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그들이 다 사로잡아 끌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되찾아오게 하실 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 가운데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9절 말씀해 보니요. 600명과 함께 이제 추격을 해 가는데 뒤떨어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닥달하느라고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까지 막 울며 혹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기세등등하던 사람이 지금 자기 가족들을 구하러 가는 길에 나는 더 못 가겠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두렵다고
그때 그냥 다윗은 그들 나름대로의 그 형편 가운데에 배려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곳에서 머물게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 400명을 데리고 쫓아가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던 중에 11절에 보니까 무리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그 무리가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다윗이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지금 자기 잃어버린 가족들 쫓아가는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를 그런 이방 포로 한 사람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많은 그들은 지금 생명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그를 이렇게 선대하였을 때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린 후에 물었더니 그가 바로 시글락을 침노하였던 군대의 일원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나로 우리로 그곳으로 인도하여 줄 수 있겠느냐? 그때의 이 애굽 사람 하나, 이 포로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는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싸움을 싸워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이 나타나도록 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추격의 기회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이 애굽 사람 하나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또 한 번의 놀라운 개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만남도 있겠지만 예기치 못하는 많은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소원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소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하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과 사명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주의 백성들이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무슨 횡재를 바라는 것이나 노력하지도 않고 혹은 노력보다 더 큰 것을 얻으려는 그러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긍휼 가운데 구하고, 다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즉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중에도 그 뒤떨어지는 병사들이 속출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추격의 길을 말씀 의지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걸음을 행해 나아가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 맛보는 기쁨으로 충만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주시는 말씀의 용기와 능력과 힘이 저희에게 필요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